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며칠 전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모두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다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언급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당은 미래를 점치고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무당을 찾는 사람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궁금한 이유는 나쁜 일을 피하고 또 좋은 일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재미삼아서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신이나 무당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런 것들이 비과학적이고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앙의 표현이 그 가운데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재미로 삼기에는 이 행동이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광야 생활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라는 고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심을 품고 혹시 내일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피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길로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무당을 찾는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길로 이들의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방신들의 모습은 대부분 강한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짐승의 형상을 한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가 됩니다. 이 말씀은 비단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해서 생각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을 찾는 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봐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를 멸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피어난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런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다른 가증한 곳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당을 따르지 않고 미신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점 보러 가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미래를 궁금해하는 것의 반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얼떨떨하지만 일단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을 겪으면서도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도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은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죄의 권세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 미래가 궁금하고 불안하고 또 더 좋은 미래를 내가 만들고 싶은 마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지요. 우리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답게 하나님만 바라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또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사형에 관련된 그런 죄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